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목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불안과 우울의 치료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0대를 저희 아이들이 지날 때 종종 저에게 이렇게 위협하곤 했습니다. 아빠 나 살살 달어, 나 사춘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장난하냐, 나는 갱년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보다 위험한 나이가 중년 남성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전과 모험이 계속되던 젊은 시기가 끝나고 삶에 어느 정도 루틴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이제 이전의 흥분도 상황적으로 내려가고 또 호르몬도 이전보다 떨어지고 당연히 삶의 재미가 덜 느껴지고 삶이 무료하고 허전해지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종종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여기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중년의 남성들 계신가요? 예, 손 들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때 이 중년의 남성의 위기가 보통 두 가지로 온다고 합니다. 점점 이 우울감이 오고 이 동력이 떨어져서 다 그만두고 싶은 무기력이 온답니다. 그래서 다 정말 때려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이 재미와 흥분이 내려간 삶의 자리에서 이전의 흥분과 재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강렬한 자극에 기울어지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술에 탐닉한다든지, 안 하던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도를 한다든지.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삶의 재미들을 되찾고 싶은 몸부림을 치다 원하지 않던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과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이 침체에 취약한 것은 40대 중반만이 아닙니다. 이 40대 중반의 그 시기를 비슷하게 경험하는 상태가 이 새신자의 상태를 지나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뜨거움과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의 초기가 지나고 나면 신앙의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 신비와 뜨거움이 약간 지나가면서 무료한 신앙의 구간이 온답니다. 그때 이 침체를 경험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거는 40대 중반의 남성뿐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의 경험하고 있는 구간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에 따라 우울질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질은 이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서 항상 비판적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다 보니까 부정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자들이 바울의 글을 읽으며 바울이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스펄전은 이 통풍, 굉장히 아픈 병입니다. 통풍을 평생 앓고 있었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그가 사역을 하던 그 모임 장소가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평생 이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면서 사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적으로, 기질적으로, 또 삶의 경험과 육체 컨디션, 또 신앙의 상태에 따라 우울감에 매우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우울이 꿈틀대고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굉장히 큰 오류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울과 불안이 사라지고 화창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적인 생각이며 심지어는 많은 성경 교사들은 거의 이단적인 사상이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왜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이브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요, 마치 작은 뗏목을 짜고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기대를 가진 신앙생활은요, 작은 우울과 작은 불안에도 쉽게 낙심하며 난파당하는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안과 우울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불안과 우울이 일렁이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지어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20대 여러분 40대의 바다를 건널 겁니다. 뜨거움과 신선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열정이 타오르신 분들, 정체기를 지날 것입니다. 삶이 마냥 밝고 즐거운 경험하신 분들, 원치 않은 일들이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울과 불안의 파도와 풍랑을 만날 바다에 대해 믿음을 사용하여 배를 지어 올리는 지혜로운 삶의 경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야, 인수분해를 왜 못하냐라고 혼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 파도에 압도된 가련한 인간을 향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라고 뭐라고 하시면 이거 너무 체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본체와 피조물의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믿음을 가졌고 제자도 믿음을 갖습니다. 미천이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풍랑에서 믿음을 사용합니다. 다른 한 그룹은 풍랑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미천에서 그걸 사용하냐 아니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하신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풍랑과 파도를 향해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을, 받은 믿음을 사용하여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물로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관건은 그것을 우리의 월화수목금토일에 사용하냐 아니냐입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소식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 사용한단 말입니까? 이 믿음을 사용하고 사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울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8장에서 본을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그 진리에서 이제 추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아끼실 리가 있겠느냐? 두 번째 단계로 왔어요. 세 번째 뭡니까? 바울이 서 있는 현실은 뭡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기근은 가난, 적신은 수치, 위협은 사고나 사건 사고, 그리고 칼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이러한 것이 둘러싸인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 건지기 위해서 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의 파도와 바람이 부는 이 바다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어떤 것을 아끼실 리가 있겠는가? 라는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견고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추론이 뭐냐면 진리의 기초에서 다른 확고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행위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남겨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도전들 있잖아요. 그것에 추론을 끌어낼,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가져올 진리로 사용해서 이 추론을 끌어내서 거기에 진리의 터전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 그의 추론은요, 점점 장엄한 이야기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 이게 추론이에요. 여기만 능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장엄한 진리를 그의 삶의 파도 위에 선포합니다. 영어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되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 속에요? 기근과 위협과 적신과 칼 속에서 우리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곳에 모든 걸 공급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는 거대한 장엄한 선언까지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장엄한 선언을 이끌어내는 8장 32절, 31절 얼마 전만 해도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탄식했어요. 이 구절이 바울이 우울질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질적 기질이 그 앞에서 한숨을 쉬고 디프레션,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추론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끙끙끙끙끙끙 추론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잖아. 그럼 이 모든 것 속에서 나한테 뭘 아끼시겠어? 그럼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여러분 30절에 지나지 않는 39절에 지나지 않는 추론의 결론으로 그의 영은요 어마어마한 소망의 근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는 파도, 여러분이 맞는 항해에 대해 성경이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추론하여 간다면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소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런 복잡한 추론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추론에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황에로부터 추론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는구나 라는 상황에서 추론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추론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야겠다 추론합니다. 요즘 경기가 이렇다라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데? 그렇다면 이렇다 라고 추론합니다. 우린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추론 안에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과 눌림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눌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땅에는요 견고한 평안의 반석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 믿음의 선배 제임스 조던은요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님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간증을 했어요. 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이분이 북유럽의 한 교회에 난생 처음 가는 교회예요. 북유럽의 한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하루 딱 첫날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한 노 부인이 제임스 조던에게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 어깨를 탁 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I hate you. 난 당신이 싫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 교회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서 나보다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곳에 나보다 소속되었다는 듯한 눈빛과 자세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당신이 싫습니다. 바꿔 말한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겁니다. 제임스 조던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사슴사냥꾼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받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창조주가 나를 받아들이시는데 피조물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이게 추론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평안의 반석을 그가 가는 사역지라는 현실 위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곳에서도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신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라고 평안의 반석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의 반석 위에 선 거예요. 그 노부인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반기는지에, 자신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추론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봉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기초에 추론하는 데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제임스 조던은 진리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추론해서 그곳에 서는 법을 해온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추론할 때 우린 일시적인 안도감을 누릴 수 있지만, 편해질 수 있지만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을 연습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역전시켜야 합니다. 두려움의 영의 기초에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던 삶이 성령님을 초대하여서 믿음과 진리와 복음으로부터 추론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부터 추론하지 않고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의 영과 쩍하여 추론하니 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진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너를 향해 있다는 그 진실, 그 진실로부터 추론한다면 너는 평안의 반석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같이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추론하여 사는 평안의 라이프스타일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게 뭐예요? 염려가 있다는 건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과 도전이 있는 삶 속에 어떻게 항해하는지를 빌립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압도돼서 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돼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사용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린 급히 기도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에 기초한 추론에 반석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뭐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 그 믿음의 결과를 생각할 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음미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음미하라는 거예요. 와,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 반석을 음미하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운 추론의 결과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사고하고 맛보고 물어뜯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 이 상황과 필요에 압도된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미한다란 말을 바꿔 말하면요, 어떤 사실을 축하한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이 어느 날 맞춰지고 승리했다라고 해봅시다. 밖에는 전쟁이 끝났고 승리가 임한 것이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지옥을 맛보던 군인들 안에는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사실이 전혀 맛보아지질 않습니다. 와닿질 않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종전 기념 파티를 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사실 위에서 축하하는 일들을 한동안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침내 밖에 있던 진실이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들의 감정화됩니다. 그들의 무의식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전쟁이 끝났구나. 아, 평화가 왔구나. 이런 것처럼 상황에 압도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축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노래하래요. 그 사실을 음미하고 시를 쓰고 그 사실 위에 춤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황에 압도된 우리의 심령을 끌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별다른 효력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별다른 효력 없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대요. 또 불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전혀 다른 종류로 사고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바로 믿음을 추론하고요, 그 믿음을 축하해야 돼요. 아마 제임스 조던은요, 호텔에서 그 교회로 가면서 아마 축하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는 내가 가서 만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친자 자녀들이지. 그 나의 형제 자매들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또 좀 쑥스럽지만 호텔방에서 혼자 그 진리에 기초해서 춤도 췄을지도 몰라요. 언제까지요? 그 반석이, 그 진리의 반석이 자신 안에 와 닿기 시작할 때까지요. 우린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에 안 닿아요. 마음에 닿게 해야 될 일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추론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진리의 터전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축하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진리에 창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뢰래요.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며 지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령이 쥐뿔도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공격적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글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영혼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이 이 상황으로 인한 추론에 사로잡힌 거에서 다른 사이클 조금 시작할 때 뭐예요? 그때 기도하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속에 신방하여 주십시오. 강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주님 계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곳에 가져와 주십시오.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다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보초를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쟁에 상륙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에 상륙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파도 위에 임하여서 파도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평화로워지게 만듦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지게 함으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에 대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상황의 불안정 속에서 압도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로 신방하셔서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평화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초자연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자연적 평강은요,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강입니다. 초자연적인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느끼는 평강입니다. 아멘. 여기서 평강이란 말이 구약에서 샬롬인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요, 이 평화는요, 비둘기, 평화의 비둘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차라리 사자가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비둘기는 뭐예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협상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해서 공존하는 상태를 비둘기가 가져온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면 승냥이와 승냥이와 표범이 막 겨루고 여우와 자칼이 겨루고 이렇게 막 긴장 있는 곳에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자가 걸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조용해집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 나타나는 평화가 샬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권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임재라는 말이 왕의 행차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신방하시는 방법은요, 왕이 행차할 때 먼저 선발부대가 와서 왕이 거할 거처를 먼저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련되면 왕이 행차를 합니다. 근데 그 거처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요, 묵상의 영을 보내시고요, 권면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점을 잡으시도록 먼저 선행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의 하나님을 환영하고 평강의 하나님의 신방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으시고 왕께서 행차하십니다. 그 유다의 사자, 압도적인 권능으로 우리의 상황에 행차하시되 그 거점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에 다스리려던 마음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에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역전의 시작임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밖을 평화롭게 함으로 내 안이 평화롭게 되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것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싸움의 방식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가져오심으로 밖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모든 성도의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싸움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나님이 나의 싸움의 방식대로 싸우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결코 지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평강을 위한 싸움의 방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날씨가 춥고 음울하면 난로를 피워서 밖에다 두십니까? 밖이 영하 10도면 밖을 영하 2도까지, 영상 2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난로를 막 몇백 개를 주문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야, 저 순서가 틀렸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온도가 떨어지면 난로를 주문해서 우리 안에다 켭니다. 집안에 켭니다. 그럼 집안이 영상 20도, 25도가 되면 뭐예요? 밖에 눈이 오든 비바람이 치던 훈훈하고 따뜻하고 릴렉스가 되는 겁니다. 밖에 눈이 펑펑 올수록 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난로를 켜는 것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밖의 온도에 영향받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에 영향받도록 먼저 돌이켜 가십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평강에 길들여지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비난되나 부한되나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상황이 빈해도 나는 자족하고 상황이 부해도 나는 자족해.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는 자신의 평강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는 싸움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됐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배워갔대요. 다시 말해, 그가 감옥에 갇힌 환경도 이 평안을 얻는 싸움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한 환경도 이 평화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일체의 비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법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추론하고 그 추론된 결론을 축하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하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상황과 문제로부터 구별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이 신방하시도록 초청하고 강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 마침내 평안으로부터 태풍에 말하고 평안으로부터 파도를 항해하고 평안으로부터 상황에 응답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새로운 싸움의 방식을 연습하도록 불림받고 있으며 또 그 부르심 속에 우리 각자의 체육관을, 각자의 교실을, 각자의 훈련소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말랑한 분은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휴가지에 데려갑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아주 평안하고 코지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저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부르심과 삶의 내일을 향해 투쟁하고 배우고 훈련되는 것을 향해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을 도전합니다. 저는 그 일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약한 아빠와 좋은 아빠를 혼돈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요, 자식한테 지지 않습니다. 약한 아빠가 자식한테 지면서 자신이 그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빠입니다. 약한 아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체육관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체육관들은요, 결코 방치의 결과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체육관에 계십니까?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면 가라앉고, 믿음으로부터 추론하면 숨이 쉬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추론한 결과 위에 내가 서서 그것을 축하하면 마침내 내 영혼이 고향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평강의 임재로 나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나는 더 이상 상황에 다스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나의 심령을 먼저 통치하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영혼이 평안 가운데 기립하고 마침내 숨 쉴 수 있게 되는 그곳,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체육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체육관은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트레이너가 되는 아버지께서 지혜가 한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궁하며 또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를 데려가며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에 열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요, 우리의 체육관에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뜻이 있으실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신뢰하는 자는요, 자신의 파도와 항해 속에 하나님의 체육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뜻이 있으실 거야란 마음, 신뢰를 가진 이들은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행하려 합니다. 여러분, 트레이너가 우리를 빚어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 일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 부르심에 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웨이트를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허리가 막 굽어지잖아요. 허리를 피래요. 그리고 이걸 내리는데 난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그나마 할 수 있을 건데 허리를 곧게 피고 허벅지와 둔근을 사용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요, 뭐예요? 부상을 안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얘야, 이 상황 속에서 상황으로부터 추론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부터 추론해라. 그리고 그 상황 속, 그 믿음으로 추론된 반석 위에 서서 그 사실을 음미해라. 그리고 그 위에 서서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그걸 잘 시킨 대로 쳐내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하신 방식을 배워가지 않고 계속 그 훈련소에서, 그 체육관에서 자신의 전쟁의 방식을 고집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맨날 이런 상황, 맨날 이런 사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좀 나 불안하지 않은 방법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상황의 지배로부터 걸어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그 체육관에서 계속 상황에 매달리는, 사람에 매달리는 내 싸움의 방식을 고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기 식대로 웨이트를 쳐냅니다. 그럼 무릎 나가고 허리 나가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어그러지는 다리를 고침받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PTS를 앓게 됐다고 그랬어요. 정신적 외상, 장애, 이 스트레스를 겪은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PTS를 겪기를 의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저는 왜 PTS를 앓게 됐을까요? 제 삶에 주어졌던 체육관들 안에서 내 방식대로 싸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무게를 쳐낸 거예요. 그러다 관절 나가고 허리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분이 날 때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장악함을 통해 내 평화를 얻으려는 방식. 상황이 파도처럼 위아래를 오르내릴 때 그것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장악함을 통해서 평화를 얻어내려는 방식. 이 방식은요, 하나님의 체육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말은요, 체육관이라는, 체육관에서 훈련받다라는 정황을 상기하는 헬라어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협하고 나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들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배우는 체육관인 거예요. 그 체육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믿음의 추론 가운데 그 상황에 서며 믿음의 추론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자세를 연습하지 않으면요, 다리가 어그러지고 마음에 쓴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추론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결정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레슨에 순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으킨 추론, 그 위에 서기 시작하고 그 위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신방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 양육 안에 하나님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알 수 없는 불안한 내일 앞에 하나님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완전하십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걸 배워야 합니다. (20대) 중반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체육관을 만났습니다. 이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지쳐나가 떨어져가는 제가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하나님, 불안하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갖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탄원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레미야서가 떠올랐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네가 보행자랑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경주하게 될 때 어찌하려느냐? 네가 평안할 때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이 범람할 땐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울이 배웠던 일체의 비결을 배우도록 저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아,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위에 네 평안이 있었구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위에 올려진 너의 심령이 아니라 나의 임재에 올려진 너의 심령을 내가 연단하기 원한다. 자, 이제 귀를 기울이고 웨이트를 쳐라. 그러면 네가 요단강이 범람하는 단계도 평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것이며 말과 경주하는 단계도 평안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제가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목회하면서 불필요한 PTS는 훨씬 덜 겪거나 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체육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려고 우리를 무슨 다비드 조각상을 깎는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를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깎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놀랍고 장엄한 추론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는 환경이 나를 능하게 하고 내 가능성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한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제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다, 사람 안에서 할 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상황에 다스려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상황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에 다스려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평강에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심령은요, 마침내 상황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셨음은 폭풍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다스려지는 심령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던 평강을 폭풍 속에 풀어놓으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에 신방하시되 폭풍이는 가문의 환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평강에 지배받는 심령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계동심원과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그 모든 파도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에 다스려지는 심령을 기경하기 원하십니다. 그 전초기지를 통해 하나님 그 상황에 풀려나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심령,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자원이 되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그 추론에서 나온 평안의 반석을 자신의 항해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고 믿음의 추론을 사용하고 그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의 평강의 임재가 그에게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신방이 그에게 있었을 때 감옥문이 그 앞에서 터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기적에 선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얼굴,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핵폭탄입니다. 세상의 영이 가득했던 로마 왕국을 무너뜨린 일에 대해 모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사자와 검투사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게 원형 경기장에 몰려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놀랍게도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믿음의 추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론의 기초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자와 검투사가 내 앞에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조롱하게 모였던 로마 관중들 안에 거대한 회심이 그 평화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로마 왕국이 무너졌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또는 그 평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영적 핵폭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쟁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체육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을 의탁하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체육관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싸우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성도들 안에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평강의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의 믿음의 추론을 고백합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님 신뢰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체육관에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의 음성에 경청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의 영혼을 밀어 올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이라. 주님보다 크지 이것은 나의 전쟁이라. 않네. 너는 멈춰서서 나의 방식을 배우라.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싸울 법을 배우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알았지라. 나는 믿네. 감옥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나는 믿네.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체육관에서 우리 각자의 다른지를 달려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영이 회복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의탁한 것을 아시고 능히 그것을 지키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주님이 나의 평안의 방탄성이십니다. 주와 함께 싸워.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말하기 원하네.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할렐루야. 물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할렐루야. 주 이름 평강의 주께서 승리하십니다. 그가 깨뜨려 빛이 주시. 주님 우울과 불안의 진을 허무소서. 주 이름 능력. 할렐루야.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깨뜨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채장 위에 먼지 쌓인 믿음이 이제 우리의 태풍 속에 항해도게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항해 속에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추론으로 일으킨 선포가 내 평안의 반석이 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반석에서 외칩니다. 평안의 주님,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모든 상황에 거점 삼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거점 삼아 신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결박을 파하시며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신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모든 사람 위에 강림하게 하시고 주님 그 역전이 주님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불안의 허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두려움의 영이 흩어지게 하시며 주님 믿음의 영과 소망의 영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영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부어주세요. 예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세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부어주세요. 평강의 하나님 신방하세요. 평강의 주님 신방하세요. 평강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불안의 허리를 꺾으시며 두려움의 허리를 꺾으시며 신체의 간을 깨뜨리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불안과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에 주께서 계시니 평강의 왕께서 계시니 당신의 평강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상황의 불안에 내어준 심령을 평강의 왕의 평강으로 다시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불안하면 상황을 통제하고 두려우면 사람들을 조종하려던 사람과 시비하고 먼저 상황과 시비하던 우리의 전쟁 방식을 회개합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믿음을 사용하며 주님을 초대하며 먼저 주님께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 앞에 항복하며 배워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신방하신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응답하며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신 때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역전을 이 한 주간 계속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